구약의 사사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외부에서 압력을 해서 그렇게 됐다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후딱 하나님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요나 선지자에 와서 특징이에요. 좀 어떤 강한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통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법인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왜 살려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살려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찌 주님을 정언 또는 정언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특징은 제발 나는 그냥 놔두세요. 주님을 정언할 나는 그런 자격자가 못 됩니다. 거기에 이걸 숙여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예. 내버려 두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도망가니까 요나가 도망가니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유가 뭐냐? 나는 주님을 증거할 그런 자질이나 능력에 인품이 전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주님은 요나가 겸손하도록 요나가 생각하는 겸손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같은 겸손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나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니까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겸손은 기존의 겸손과 달라. 어떤 겸손이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은 꼭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은 꼭 일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라는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가 겸손한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제발 나를 그냥 놔두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나 1장, 2장, 3장, 4장 끝까지 가면서 계속 뭐냐 하면은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의 자기의 포부와 예측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요나가 예측한 걸 딱 듣고 전부 다 그의 뜻대로 어긋나도록 일을 처리해버려요. 어긋나도록.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성격을 요나가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요나가 원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줄 테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달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귀찮게 해요. 오늘 너무 남발된다. 넌 너무 심하다. 심하든 말든 간에 이것도 억지로 안 하는 것도 겸해야 돼.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할 테니까. 제 말은 뭡니까? 예수 믿어주고 십자가 다 믿어줄 테니까 좀 내버려둬요. 좀 그냥 나만 좀 나를 내버려둬요. 예.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게 원하는 바가 입에 하나에 나왔잖아요. 딱 나온 것을 나온 걸 통해서 우리 원도를 안 해줘버려요. 그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라는 겁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재작년에, 예. 재작년에 프로야구에서, 예.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항상 제일 꼴찌하는 팀이 하나팀이, 대전에 근거자는 하나팀이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래. 예. 보통 삼성달 라이온즈인데 하나 뭐 있어요. 예. 하나 이글스가 제일 꼴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들은 동정표라고 하듯이 이건 뭐 배나 마나 뭐 이 꼴찌인데 했는데 이거 막 이 꼴찌가 별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10개 구단 가운데 막 4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하나는 꼴찌를 인정하고 포기를 한 거거든요. 이 포기하니까 야구가 이상히 잘 되네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 이걸 뜯어놔야 된 겁니다. 자기는 꼴찌하고 싶은데 4등까지 10등 10개면 4등까지 결국은 4등도 못하고 4등 5등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꼴찌 이번에 꼴찌 또 꼴찌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의 겸손을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미 통용되는 겸손하는 미덕과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그걸 엎어버립니다. 그걸 엎어버려요.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죠. 빌립보서 아까 2장.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도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합니까? 교만의 극치입니까? 교만의 극치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했으니까. 세상에 이거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이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 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모든 것은 누구한테 이름했다? 나한테 이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따라서 나를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재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나 같은 경우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버리잖아요. 그럴 때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 돼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 되는 겁니다. 선지자다워요. 이 요나가 선지자로 뽑힐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굳이 못난 나를 가지고 사용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 건드리지 말았고 난 도피하고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야말로 어제 수요소를 참 체포됐죠. 자수한 게 아니고 체포된 거예요. 풍랑이 와서 흔들어 버렸죠. 그럴 때 그 요나가 거짓말 했습니까? 나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이 이랬으니까. 그냥 날 잡수세요 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요. 나는 선지자인데 도망쳤다. 그런데 내 자리 나한 시로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주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문제 없기 때문에 나를 바닷속에 그냥 죽이세요. 나를 던져 죽이세요. 심청이처럼 이제 그 요나가 심청이처럼 이제
물에 빠지죠. 이제 안 죽으려고 발반을 하는 것 같으면 미워서 더 집어넣는데, 이거는 요나가 자진해서 죽겠다는데 그 배 사람들이 좀 더 수위를 두고 보고요. 사람을 잡겠다 싶어서 좀 추위를 주고 보자 해야 되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안해 하면서 이제 바닷물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요나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왜 살려주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시면, 저를 왜 구원하십니까? 아니, 구원해줘도 문제다. 구원해줘도. 저를 왜 구원하십니까? 나는 쓸모없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주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예, 세모로 보나, 네모로 보나, 세모, 네모 하는 건 유튜브 있지만, 세모로 보나, 네모로 보나, 내가 도대체 아무 짝도 쓸모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여, 저를 왜 천국 보내주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네가 귀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내빼고 또 그런 기도하는 그 방식이 딱 유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이 그 방식 외에는 없어요. 막상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아서 좋습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왜 구원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나 같으면 구원 안 줘도 돼요 라고 발악하는 그 모습이 찐이야 진짜. 예, 진짜 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왜? 본인의 뭐는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접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의 미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요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글표만 자살이에요. 또 삐졌어. 나중에 또 니네 쨌는데 니놈이 회개하니까 또 그 삐져가 또 죽겠다고 하고. 예수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전서 와봅시다. 5장에서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하는데, 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겸손하는 그만큼 자기 의가 생겨서 그것으로 근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그 주체자는 주님 본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겸손하다고 주님을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을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대목을 유명한 거냐 하면, 잡지사 이름도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빛과 소금. 네, 거기 기고해가지고, 네. 저도 촌에 교회 있을 때 여기서 기고 해가지고 원고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빛과 소금. 그 원고 받은 원고가 신학과 철학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모아놓은 게. 빛과 소금 할 때,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예, 소금이라,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듣잖아요. 자, 들었는데 이걸 봅시다. 이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본인이 성도이고 싶어 합니까? 성도 아니고 싶어 해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답변이 나왔겠죠. 예. 성도 아니죠. 성도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성도 아닌데 성도이고 싶어서, 천국 백성이고 싶어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본인이 나가 성도라는 그 자격을 얻어서 성도인 나가 된다는 이 자체가 누굴 증거하냐면, 본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증거하니까 누구를 가로막아버려요? 예수님을 주님 되시는 걸 증언하는 능력이 이 인간들이 가려버린 겁니다. 뭐 했어? 빛과 소금 되어가지고 주님이 하는 일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만든 사람이죠. 율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산상설교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께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회로 다 이루어진다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율법의 1.1회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걸로 이미 종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종결됐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의 이야기로 이미 종결됐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모세 율법은 그 바리새인들은 완성된 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근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께 이렇게 이야기한다 돼버리면, 그럼 예수님 말씀은 부록이에요. 왜 추가가 돼버렸어요? 율법 플러스 율법 더하기 예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세 율법 지키고 그걸 대신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이 여기까지 많은데 질문한 이유가, 성도라 하는 것은, 성도란 무엇을 완성했을 때 나온 이 결과적인 거예요. 이 결과적 신분이에요. 결과적. 예. 예수님께서 친히 뭘 했을 때 나온 결과물이에요. 성공작이에요, 성공작. 하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도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 성도란 해놓고, 여기에 인간이 성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성도예요. 예수님이 자기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 말씀을 이루어서 나오는 게 성과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일하기 전까지는 성도가 발생됩니까?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도 발생되지, 천국 백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구원될 자격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성도가 있다면, 여기 중간 과정이라면, 여기 인간이 있다면, 인간이 성도 되는 연결점은 여기 중간에 예수님의 개입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요. 이게 없다고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네가 겸손하라. 좀 둘 다 같은 차원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인간인과 성도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확인시켜주는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새삼스럽게 끊어져 있으면, 다시 말해서 네가 기대한 성도는 애초에 성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었다. 네가 생각한 성도는 네가 상상한 것이 성도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양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께서 사건을 터지면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또 다른 사건이 있어야 된다 했죠. 또 다른 사건이. 그러면 앞에 사건이 십자가라면 뒤에 사건은 뭐가 되냐 하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건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이 와야 십자가 사건을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다른 노선이 있을 겁니다. 성령 없이 이해하는 십자가. 한번 적어볼게요. 두 번째 시간 점점 이게 어려워져서 좀 미안한 감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첫째는 성령 없이 믿는 십자가.
성령심 있는 십자가. 두 번째는 성령 세례로 인하여 알게 된 십자가, 아는 십자가, 예, 좀 믿는 십자가. 예, 이거 하고 겸손에 대해서, 예, 1번 성령 없는 자의 겸손과 두 번째 성령 받은 자의 겸손.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성령 없이 믿는 십자가와 성령 있는 십자가가 다르듯이. 그러면 겸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뭐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더 근원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 없는 십자가와 성령 받은 십자가의 그 차이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 출제 시간 다 했잖아요. 아니 그 출제 시간은 그 밑밥이고 그건 안 해. 이거 이제 본격화 되는 것은 성령 없다는 말은, 예, 성경을 좀 더 그 범주를 확대시켜 보게 되면 단순히 성령 없는 것이 아니고 악령 속에 쌓였다, 존재한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면 인간과 악령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간과 성령 관계. 여러분들 심혈관계 질환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혈관계. 심장에 판막이 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또는 혈관으로부터 계속 혈관에 포도당이라든지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되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 내에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당 종류가 계속 공급이 돼줘야 이게 세포 내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호흡이 돼요. 호흡이 되고, ATP라는 그런 에너지의 결합체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돼서 생물학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막혔다. 피가 막혔다면 이거는 고혈압 되겠죠. 어쨌든 간에 심혈관계 하는 것은 계속해서 피가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듯이,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별로 차이 납니까? 생각하고 방실방실, 예, 골프 쳐 댕기고 뭐 할 거 다 하고, 예, 놀고 다 놀고 꽂고 할 거 다 하지요. 예.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분적으로도 아주 멀쩡해 보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급받겠어요? 악마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인간의 관계가 주님께서 십자가 믿으라, 겸손하라, 이 말은 먼저 인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여 있어요. 뭔가에 둘러싸여 있다고. 뭔가에. 인간이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혹시 파란 거 없습니까? 없어요. 파란 거요? 네, 파란 거랑. 예. 이제 이것도 색깔도 얘가 다양하게. 인간 주변에, 네, 감사합니다. 인간 주변에, 이게 인간이라면 그 주변에 파란 걸로 할게요. 뭐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뭐가 있다. 영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를 이런 것부터 계속 정신적으로, 예,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예. 사람답게 살아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영양분을 준 그 존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 어떤 갈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다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악마로부터 영양분이 끊어진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 예.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남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지 알아요? 최초로. 그게 뭐 예수님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를 같이 누가 봤습니까? 성령님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데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파란 거 하면 안 되니까 까만 거 합시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죠.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예수님과 성령 없이 그냥 다른 걸로 둘러싼 인간과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뭐 너무 차갑게 대해서가 아닙니다. 말의 의미가 달라요. 모든 말의 의미가 달라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야 다른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날 수 있거든요. 다른 세계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들이 믿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 사건이에요. 개인적 사건. 개인적인 사건이라, 개인적은. 그분 참 훌륭했었어. 그분 참 착한 분이었어. 너무 안 됐어. 이게 성령 없는 사람이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가 예수님 가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성령 없는 사람들이래.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겠다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지 못하고 누구를 부정 못한다. 나라는 것을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부정하는 어떤 사건도 나는 거부한다. 그게서 터지는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라고 십자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대하게 해주는 새로운 소스, 재료로 여기는 거예요. 참 훌륭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에요. 착한 각 지역, 각 시대의 착함의 배틀의 대표자 나와. 국가 대표 나와. 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지금 팬티 입고 지금 뚫 진도하고 있어요. 난닝 입고, 중국 나와! 이 공자 나와가지고, 공자 설치고 있고, 인도 나와! 인도는 뭐 띠 비싼 거 이런 거 하나 걸쳐나고, 띠고 있고. 중동 나와! 중동은 뭐인데? 예수님이 그런 유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분입니까? 그들은 살아생전에 그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요. 이렇게 되면 성령 받은 십자가 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랑 죽을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너는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해야 제대로 죽을 수 있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조성된 환경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 TV 앞에 지금 완전 담쟁이처럼 지금 식물이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저 식물이 왜 그렇게 자라나고 왜 저렇게 키웠습니까? 주께서 목사님 죽을 수 있다고 키운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소박하게 그 다음에 사느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소박하게 죽을 수 있게 모든 것은 바로 죽음으로 땡겨주는 그 일에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못 죽겠지. 못 죽겠습니다. 내 지금 이 자식 놔두고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안 되지. 안 됩니다. 죽여줄게. 오케이? 콜! 죽여줄게.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흉내내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지금 겸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이야기도 먼저 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의 십자가는 자기의 훌륭한, 자기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나를 개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변경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낮춰야 돼. 낮추고 더 낮추기. 예,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예. 나를 낮추기. 뭐 낮춤인가? 이 책 있잖아요. 낮추고 더 낮추기. 이런 모범 사례가 예수님을 본받아. 토마스 아킨파스죠. 예, 토마스 아킨파스. 예수님을 본받아. 책 이름 제목도. 아, 내가 보기엔 얼마나 교만한지. 제목 자체라도 교만해요. 예. 신학기 때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처음에 하도 유명한 책이고, 경건에 관한 서적에서, 이거는 일요일 날만 읽어야 돼. 일요일 날은 단책은 선대 서울 같은 거 안 보고, 일요일 날만 꼭 읽어야 될 책이 토마스 아킨파스 책이에요. 이제 경건에 관한 책. 그 책이라, 딱 내가 읽어봤거든요. 예. 뭐지? 이게 아니고,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왜 유명해? 어떤 사람 도 닦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절에 가면 많은데, 불교도 그런 거 많거든요. 특히 힌두교 그 성자, 도 닦는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하고 차이점이 몰라요. 차이점 모르겠어요. 용어만 예수라는 용어뿐이 나머지가 똑같아, 이 말이죠. 전혀 겸손한 면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전도하는 방법은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요나 봤듯이 성령은 우리한테 한 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본래가 네가 하고 싶은 걸 끄집어내놓고 그거에 대한 뒤집기. 예. 한락급 시험 결성적이다. 뒤집기야, 뒤집기. 예. 뒤집기를 해버려. 엎어버려. 영감 한락팀, 실험팀 나와가지고 하는 거지. 뒤집기 해버려. 가만히 기다려요. 주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뒤집어버려요. 예. 하여튼 내가 원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원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 뜻을 묵살해버립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은 먼저 내부터 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내부터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어버리면 나는 그동안 내 주위에 악령이 시킨 대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 내가 푹 잠겨 있습니다가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그 의견 안에 다 고사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없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 성령 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성령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낮춤, 이런 것을 내 입에서 그대로 다 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엎어치기도 한번 예 엎어친다. 여성이 할 때 맞아 슬랩 시킨다. 완전히 북 들어가지고 엎어쳐버리죠. 다시 말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그 말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말 못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치 있는 건붕과 물이 있듯이 내가 가치 있는 그 상황을 내 입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 모든 것이 삼투압으로 내한테 다 스며들어 온 거거든요.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자, 빛과 소금이라고요. 겸손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이것은 율법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할 때 성령 받은 자의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륜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너희가 되지만 그냥 너희는 뭐냐 성령 없이 내가 우리들을 지칭할 때 하는 용어가 너희가 돼요. 나를 포함해서 성령 없이.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하니까 여기 성령 없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빛이고 싶고 내가 소금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가 악령의 세계는 모든 중심이 뭐냐 그 시스템 구조가 이산적이 아니고 모든 구조적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된다 내 중심주의로 한다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의 말씀 앞에서 그걸 감추지 못하고 티내게 돼 있어요. 그걸 티낸다고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요. 대구에 대민동에 가게 되면 그 대학교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대학교가 계명대학교거든요. 그 계명대학교의 그 학문이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해야 돼. 하여튼 겁도 없어.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예. 그 말은 그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생들은 이제는 무엇을 입을까 뭘까는 그런 것을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이방인들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대학교 학문, 그 과의 학문은 입을 거 뭘까 전혀 무관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과들만 있어야 돼야 되는데, 그 대학이 전문대학입니다. 계명 전문대학이라고요. 과가 전부 다 무슨 입을 거 뭘까 관련된다. 그 나라 의의가 뭔지를 몰라. 그 나라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 나라 의의는 성령에 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성령에 임한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분이 성령을 안 주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 받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창세전에 생지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딱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다 끄집어서 뭘 주느냐 하면 두 번째 사건을 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인데 해당만 사람들 못 알아듣고, 두 번째 사건 십자가를 아는 성령이 와버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소급해서 뭘 아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저는 물 안 마시는데 원래 물이 너무 많으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성령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사람 손이 아니거든요. 그 네 손 떼라, 네 털손 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다는 그 미래 이야기는 순전히 내가 기대할 미래가 아니고, 이거는 일단 우리가 주님의 손에 성령에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 순수로 준비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탑승하느냐 하면 주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졌으나 그를 높여서 주가 되게 하신 그 성과를 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죄로 복제를 했듯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분이 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산물, 결과물이 의의 결과물로 자기 성도가 백성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죠. 이거 우리가 기대한 의라면 그거는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 의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는 내가 예상 못한 의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은사라,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예상 못한 거예요. 예상 못한 그 선물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소리는 뭐냐면, 주여, 왜 저에게 이렇게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이마에다가, 입에 짝에다가 붙였어. 이 의인을 보아라 하는 식으로 왜 저를 의인 만드십니까? 라고 요나의 푸념 같은 게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께서 네 좋아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주님을 증거하라고, 예. 내가 하는 일은 지금도 연속적이고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뭐로? 빛으로. 이건 에베소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디서 불러낸 거예요. 누구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증거하면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아서 하는 거고, 구원, 이 파란 걸로, 이제 파란 거 하면 달았겠구나. 다음에는 빨간 것이 또 입화되기를 바랍니다. 파란 거. 구원받지 말고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었다는 게 이상한 게, 우리 집, 나한테 이상한 게 갖다 붙었다는 게 이상한 게, 그게 나를 지배했다는 게, 이 구원이 지배했다. 다 이루심이, 못나고 못난 나를 다 이루심이 덮쳤다는 겁니다. 이걸 연화식으로 이야기하면, 못나고 못난 나에게 방주라는 이 잠수함도 아니고, 이거 배도 아니고 이상한, 그게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언약이. 주님의 언약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삼킨 거예요. 내가 언약 안에 삼킴을 당한 거예요. 죽음아, 어디 있느냐?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그 결과물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난 내 주위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뭔가가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힘은,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 체계와 조직을 이룬다 이거라면, 성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강의 5개 이야기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를 쓸모없는, 아무 짝도 쓸모없는, 그리고 죽어 마땅한 걸로 내 주변에 있는 힘이 나에게 작용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일.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이 땅에 빛이라 칭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빛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빛으로서 살게 하고, 소금으로 칭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소금으로 살게 하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아, 내가 아는 겸손을 나를 통해서 실체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가 빛이 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빛인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졸지에 뭐가 되냐, 빛이 아닌 어둠으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어둠으로 전환시켜버려요. 나라는 인간이 위대하여서가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쪽에서는 묻지도 않고 어둠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둡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예, 이 지옥 같은 망망대에 그 뱃머리에서 예, 이런 자세를 해야 돼요. 팔을 벌려야 돼요. 팔을 쭉 벌려야 돼. 뱃머리에서. 예. 디카프리오 뭐 있든 없든 관계없어. 예. 왜냐면 내가 세상을 가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실은 그 배가 세상을 이 지옥으로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고 난 그냥 미끼로 실력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네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없지요. 예. 네가 겸손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 있는 증거자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럴 위는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라? 없지, 안 되지, 안 됩니다. 맡겨, 내가 해줄게. 네 구원해줄게가 아니라 네 겸손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안 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겨 삼아서 증거케 해줄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그게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한다? 권고하는 거예요. 꾸중할 때는 꾸중하고 네 주제 파악하고 할 때고 이것은 뭐냐? 주의 능하신 능력이 수시로 우리에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갈등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맨날 갈등하죠.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언제 주의 종 되고자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살도록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주의 그 정인 안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예, 땡깡을 부른 거하고, 예, 억지를 부는 거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노아가, 야, 빨리 노아 문 열고 나가자. 이게 도저히 더 돼서 못 살겠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 밖에서 물인데, 심판의 물인데, 뭐가 좋다고 나가요? 뭐가 좋다고. 나갈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은 다 나가라 해요. 다 알아서 다 출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이야기. 성령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고자 겸손한 겸손, 뭐, 예, 온갖, 예, 뭐, 비슷한 빛과 소금 다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주변은 그대로인데, 본인이 혼자 안달 나가지고 빛과 소금 되는 거, 이거는 뭐 같습니까? 주변과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했지요. 빛이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빛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저쪽은 어둠인데, 성령 없이 자기가 빛을 우겨버리면, 이거, 제조기한 지나면 다시, 또 같이 썩어버려요. 뭐, 열심히 했다니, 뭐, 겸손하려고 하니 잘 안 된다니, 뭐,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니, 이런 소리 한다고요. 예. 왜냐면 이 동화되거든, 동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에서 유난 떨면서 겸손해봐야 이게 아무 소리 없어요. 다시 세상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없는 사람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 잘남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라는 조건을 빼지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를 언급하지만 다 내 잘되기 위한 그 본심은 그대로예요. 그대로다면 성령이 안 오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 되려면 젊은 사이여 장로들에게 겸손하라. 우리 교회는 어려면 겸손이 목표다. 겸손하자. 서로들 겸손하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청학동 뭡니까? 훈장되죠.
예? 창학동 훈련대가 딸내미는 들었다 노래 시키를 보내고 뭐 무슨 해도 이 방언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들었던 노래 나와가지고 뭐 3등에 했다 이 말이에요. 청학동 그 훈장님의 딸이. 그거 청학동 하면 뭡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더라도 미끼로 사용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주여 구원했다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악마로부터 얼마나 약 올릴 일입니까? 약 올리라 캐라. 이 약을 실컷 올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급하게 자기 위대한 조건을 포기 못하는지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주께서 친히 하게 하도록 날마다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